오늘 이 시대를 운전하고 또 이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등대교회 70주년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큰 잔치 아닙니까? 사실 70년 만에 베풀어지는 등대교회 오늘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하고 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멘. 축복과 영광이 넘치는 이곳에 오늘 등대교인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래 모여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기원을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 때 한번 따라 같이 해봅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어떤 인사를 하느냐? 당신은 이 시대의 등대입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 시대의 등대입니다. 등대입니다. 예, 등대. 예. 우리는 이 등대라는 간판만 걸어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등대라는 것, 내가 바로 등대라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일인 줄 압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받은 말씀 가지고 그때 그 일을 기억하라 하는 제목으로 서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참으로 이곳에 와 보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고 또 제가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한 평생 있다가 얼마 동안 지금 경기도 파주로 올라가서 그곳에 지금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특히 유대 백성들을 범죄에 타락한 이 유대 백성들을 참으로 이 이방 민족에게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생활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해서 70년 후에 고레스 왕의 이제 칙령으로 이제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이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36년 동안 일본에 포갑되어 있었지만은 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이제는 생활을 하고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방이 되어서 돌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감격이 넘치고 벅찬 가슴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발표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본문에 나타났죠. 꿈꾸는 것 같았도다. 너무 기뻐서 꿈꾸는 것 같았도다.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도 입에 혀에서 넘쳐나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고 온 뭇백성들이 이야기를 하고 또 남방 지네들까지 돌려달라. 이제 그들은 남은 포로들이 있었는데 기쁨으로 거둔다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또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이제는 모든 어려움을 이제는 참아가면서 승리의 생활을 이루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저히 정말로 잊을 수 없는 것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표현된 시편 126편의 말씀을 볼 때 너무도 뚜렷한 기억들을 하고 있고 참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눈물의 찬양이라든지 이렇게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그 사실을 이 내용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은 가운데서 유대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멸망해서 이제 그 패역한 그 유대 백성들이 징계를 받다가 포로로 있다가 기관이 되는 것은 즉 저들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으로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힘쓰는 대로 확신하고 또 모든 소망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나아갔던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세계사를 돌아볼 때에도 이제는 잊을 수 없는 그때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보면은 유대 민족에게는 6월절 1월 14일이 있고 중국은 상시절이라는 10월 10일도 있고 미국은 7월 4일 독립기념일도 있고 우리 개신교는 10월 31일 종교개혁일도 있고 그런 것을 잊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일들은 아니십니까? 그 큰일 중에 우리가 첫째가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일과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일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 인류를 그 죄악에서 구속하여 주신 이 일들은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가 없는 일입니다. 모든 성경을 볼 때에 그때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때에 이제 말세에 신자가 의지하고 살 것은 그때 그 말씀밖에 없다는 것 뿐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묻고 말씀을 따라 살면서 모든 삶을 이루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임진강 옆에 바로 임진강에 있으면 북한이 제일 가깝게 북한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이 환하게 보이는 그런 것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등대 교회를 위해서 제가 매일 새벽 4시가 되면은 일어나서 교회로 갑니다. 가면은 이제 한 1시간 30분쯤 이렇게 개인 기도를 합니다. 개인 기도 할 때에 우리 등대교회를 위해서도 빠짐없이 새벽마다 부족하지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 등대교회가 말이죠. 처음 시작할 때에 아마 소경집에서 예배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구원순 이제는 그 미국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은 이제는 구원순 이 여고 시절에 구원순 상화 요 시절에 이제는 출발해서 거기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조선동에 있는 이수연 집사집이 조그만 집이었는데 조그만 다락이 있고 조그만 벽인데 거기에서 또 예배를 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 중학교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최옥희 집사집에도 갔어요. 최옥희 집사집은 2층 집인데 2층에서 예배를 봤습니다. 최옥희 집사집은 거기에 이제 제가 부산중학교 다닐 때에 우리 담임 선생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쭉 이렇게 보다가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갔느냐 같으면은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보수동을 갔는데 동대문 시장 밑에서도 예배를 보다가 보수동에 그 산마루에 가서 이제 절간이었어. 절간을 다 부르고 그래서 새로운 이제는 예배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예배를 보면서 또 생활. 거기에 특별히 또 김경희 집사가 이제는 한양대학교 다녔는데 그 집사가 이제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을 얼마나 잘 불렀는지
그 부른 그때의 그 찬양의 은혜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는 우리 대신 이제 이 교회들 말이죠. 1976년도에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까? 이제 그 서대신동 쪽에 지었는데, 근데 그때에 특별히 이비상 권사님하고 성순필 권사님, 고이순 권사님, 최재순 권사님, 이 네 분 권사님을 제가 잃을 수가 없어요. 이 네 분 권사가 늘 같이 다닙니다. 같이 다니고 새벽기도도 늘 나오시고 신방도 같이 하시고 어려운 성도들의 집을도 돌아보기도 하시고, 참으로 이 네 분이 수고하는 그 모습, 그 걸어다니는 모습, 저 눈에 생생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교회 부지를 또 찾아가지고 이거 대신동 그 천내 건너편에 하단 쪽에 지으려고 애를 썼는데, 아무래도 거기에 지으면 전부 교인들이 천내 저쪽에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새벽기도 나오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하단 쪽에서 그만두고 이쪽에 이제 넘어와서 이렇게 대신동 쪽에서 이렇게 교회를 짓게 되었죠. 그래도 교회를 지을 때도 참 이제는 2층 40평, 이제 1층 40평, 그리고 또 땅이 좀 둘러 있고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그 2층을 지을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막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고, 막 욕설을 퍼붓는 사람도 있고, 그때는 교회 짓기가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서 도저히 지을 수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들이 특별히 반대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2층에서 교회 2층에서 이렇게 창문을 열고 보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산이 비스듬히 돼 있으니까 동네 안방까지 다 보인다 이게. 보이기 때문에 문을 열지 말아라. 교회 문을 창문을 다 닫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하는데, 그래서 창문을 우리가 이제 눈 조금 위로만 보이도록 하고 이 나무를 갖고 다 막았습니다. 나무를 갖고 이 창문을 막 보면서 그렇게 1차 교회를 이제 지었습니다. 지어가지고 거기서 결혼식도 하고, 또 밑에는 또 이제는 우리가 특별히 이제 교육실이라든지 그렇게 사용하면서 이렇게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지나온 역사들 속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라도 제가 이제는 그제도 영북교회를 지었고 하나님 은혜로, 그리고 이제 목포에 개척을 했고, 또 영도교회를 짓는다고 힘들었지만 짓고, 이제 우리 대신교회를 짓고 이렇게 지어왔는데, 우리 하나님의 큰 역사가 그때마다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잊지 못할 것은,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근사님 네 분이 참으로 수고를 많이 했다는 것,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수고하고 다녔다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히 또 그 중에서도 우리 구진일 장로님이 이분의 전화가 왔어요. 내가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내가 이 70주년 이야기를 하면서 전화를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좀 와서 축사를 하라고 그런 말 했는데, 자기는 오지 못하고 동영상을 보냈다고, 축하를 보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등대교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한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교한 목표도 있고, 하나님이 이제 이 등대교회를 향한 그 계획과 목표와 뜻이 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뜻없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
그 뜻을 우리는 이루어서야 되겠고 그 뜻을 우리는 온전히 성취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신 것은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세운 것입니다. 세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한 마음으로서 서로 힘을 갖고 뜻을 합해서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 이제는 참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뜻을 세울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표를 세운다든지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등대 성도들을 위해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이곳에 보냈으며 오늘 여러분들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왜 등대교회를 이곳에 세웠느냐 하는 목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목표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어드려야 됩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우리는 그 뜻을 이루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이 다대포에 제2차 성령 공사를 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좋은 성전을 이곳에 이제는 건축하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살아온 날이 얼마 되지 않지만은 이제 12년간 일본 사람 포갑 속에 살았습니다. 12년간 살았는데 이제는 그때 어떻게 되었느냐, 정말 일본 사람들이 말이죠, 그 한국 민족 말살 정책을 세웠어요. 말살 정책. 1910년 이제 8월 29일 날 일본은 우리나라를 합병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합병할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평화를 위해서 또 한국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이 우리나라에 합병되어야 된다. 일본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양국 간의 평화를 위해서, 정말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함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아주 그 합병 종례는 근사하게 있었습니다. 근사하게 있었지만은 사실은 어땠습니까? 사실 36년 동안에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토를 강탈하고 쌀을 강탈하고 또 식량으로, 우리 식량으로 자기들이 배를 부르게 한다든지 또 우리의 인력으로 자기들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일들 온갖 만행을 다 했습니다. 강제로 만주로 다 쫓아보내는 그런 일도 했고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이제 강제 공춘을 하고 온갖 악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입고 다니던 옷을 한번 쳐다보니까 옷이 구멍이 안 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는데 온 옷이 집은 옷이었습니다. 위에도 아래도 전부 다 기운 옷이고 양말도 구멍이 나가지고 이제 지웠고 그때 그 상태를 보니까 고무신도 빵꾸가 나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국은 참 맛있는 국을 먹었는데 무슨 국을 먹었느냐, 물에다가 소금 타는 그게 그거를 갖다 무슨 국이라니 소금국이라 하대요. 소금국을 날마다 주는데 소금국을 먹으면 보리밥이 잘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소금국을 때마다 먹었습니다. 때마다 먹고 이제 밀장국도 먹고 이렇게 살았어요. 이제 모든 것이 그런 상태에서 정말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이 참혹한 순환 속에서 한국 민족이 멸망당하지 않고 해방이 되었다는 것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나 이제 이 일본 사람들이 한국 말살 정책을 계획한 무서운 일본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서운 일본 놈이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1945년 8월 18일 날, 그러니까
해방은 8월 15일 날 되고 8월 18일 날 아침 식사 후에 평양에 있는 옥중 성도를 비롯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옥중 성도들을 총살을 해서 죽이려고 딱 계획이 짰습니다. 계획이 짜져 있었고, 그리고 9월 중순에는 중학생부터 대학교까지 공부한 좀 인재들을 완전히 방공회해가지고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10월 달에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한국민족을 동해 바다와 서해 바다에 이제 수장시킨다. 수장시켜. 완전히 몰살시킨다 이 말입니다. 몰살시킨다. 이러한 계획이 황해도 해주 경찰서에서 그 문서가 발견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단 일본이 우리나라를 말살해 버리려고 그런 계획을 확실히 세워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진리는 종국적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목에 갇혀 매를 맞고 쇠고랑을 찼으나 복음을 이제는 전하며 굴하지 않던 충성되고 착한 종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돌아보신 하나님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없어질 뻔한 우리나라, 없어질 뻔한 우리나라, 그때 일을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해방을 주셨어요. 그래서 죽이기로 이제 했지만요, 이렇게 몇 시간 전인 8월 17일 날 밤 11시에 평양으로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옥문이 열렸습니다. 8월 17일 날 밤 11시에 옥문이 열려가지고 다 수록을 했습니다. 전국 형무소의 문이 다 열렸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은 영광을 일본 그 선조 대신이 빼앗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찬송을 일본의 800만 귀신에게 이제는 그런 세력들이 우리 찬송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제가 일본에 선교로 갔을 때에 절간이 많더라고요. 군데군데 절간이 있어 교회는 없어요. 그 절간에 가서 우리가 일일이 찬송을 불렀어. 찬송을 부르고 동성 기도하고 막 그래도 중도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군데 다니면서 우리가 찬송을 부른 일이 있습니다. 해방은 한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진리와 신앙을 굳게 지키시는 자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말씀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나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가족은 부산 초량동 906번지에 살았습니다. 10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가 10명을 낳았어요. 내가 막내이고. 요새 같으면 출생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막내가 그 10번째인데. 근데 갑자기 우리 누나가 죽게 됐어요. 누나가 죽었는데 그 누나가 건강했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예수 안 믿을 때입니다. 그때는 저는 갓난 아기로서 이제 태어났고, 그리고 그 후에 누나가 열흘 만에 또 하나 죽더라고요. 열흘 만에 하나 죽어가지고 막 이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환장을 하더라고요. 아주 건강한 아이가 갑자기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내가 아프더라. 내가 아파가지고 꼴꼴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구설하기 시작합니다. 안 믿을 때니까 구설하고 하는데 구설 이제 무당들이 번갈아 가면서 와가지고 구설하는데 도저히 낫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를 갖다가 이제는 한쪽 방 구석에다가 밀어넣고 너도 막 죽을 것이니 그래 생각하고 밀어넣고 그래 막 포기하고 있었는데 구선 계속했습니다. 계속해 1년 동안 구설했답니다. 1년 동안 구설하다가 마지막에 이제는 마지막 구설 한번 하자. 큰 돈을 들여서 그래서 스님이 왔다 그래요. 중이 왔는데 그래 붓을 크게 벌려가지고 하는데 마침 그때에 조복희 장로님이 제 영도에 있는 영도교회, 영도 제일교회입니다. 제일영도교회 거기에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부흥회를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구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조복희 장 그때 조복희 전도부인이라 했는데 그래서 이 조복희 전도부인은 우리 동아대학교 야간부 대학장 하던 정호영 박사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조복희 전도부인이 지나가다가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어? 와이카요? 일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지요. 뭐 이런 말씀을 하니까 아주 이 부다등 무당 이제는 중이 막 노발대발하면서 야단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서로 막 석이 나가지고 이랬는데 그러면은 조복희 장로님이 하는 말이 당신이 굿을 먼저 다 하시오. 언제까지 하는지 끝까지 하고 난 다음에 끝이 나면은 내가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조복희 전도부인이 우리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우리를 데리고 어디 가느냐 교회로 가는 겁니다. 초랑교회입니다. 지금 초랑교회. 초랑교회 그때는 십자가로 딱 지어졌습니다. 위에서 딱 보면 십자가가 딱 되어 있어. 그렇게 그 무기 지었었습니다. 그래 초랑교회로 이제는 나를 얻고 어머니가 뭐 죽은 듯 뼈만 남아있는 나를 얻고 이렇게 같이 이제는 우리 가족들이 다 이렇게 갔습니다. 조금 고개 비슷한 그런 길을 걸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초랑교회로 이제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날 주일날 아침인데 그때 목사님이 이학신 목사님입니다. 이학신 목사님 이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있던 이효재 교수의 이제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학신 목사님이 우리 집에 아니 그 교회 목사인데 우리를 환영하면서 이렇게 내 죽은 상태에 있는 나를 받아가지고 안고 이런 제당 위에 올렸어요. 나를 죽은 상태인데 올려놓고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안수기도를 했어요. 안수기도를 오래도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조금씩 움직여서 이제는 그때부터 이렇게 살아날 그런 기미를 보였습니다. 보여가지고 차츰 저는 회복이 되어서 오늘 92살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살아오고 있습니다. 살아왔는데 그래서 제가 아파가지고 조복희 장로님의 참 인도를 받아서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 예수를 믿고 우리 형님도 이제 목사가 되고 누님은 권사가 되고 아버지가 또 장로가 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제가 말이죠, 일본의 이제 일본 관사가 초랑동에 많이 있었어요. 초랑동에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또 우리 부산교에서 예배를 유사덕 집사 집에서 예배를 받는데 유사덕 집사 집이 아주 좋은 집이었습니다. 초랑동에. 근데 유사덕 집사 집이 그 딸이 8명입니다. 딸이 8명인데 이름이 1덕이, 2덕이, 3덕이, 4덕이, 5덕이, 8덕이까지 있거든요.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 그래서 이 교회 나오는 분은 유사덕이라 4덕 네 번째 딸입니다. 근데
밤마다 말이죠. 그 일본, 그 미국 B-29가 날아옵니다. 날아와가지고 폭격을 하는데 소량당 중심에서 이제는 폭격을 합니다. 폭격을 하는데 정말 이제는 뭐 경제 경보가 내리고 이제는 공습 경보가 내리고 시력같이 어두운 밤. 그런데 그 비행기에서 조명탄을 쏘니까 대낮같이 밝아지더라고요. 막 뭐 개미같이 다 보일 정도로 조명탄 때문에 환하게. 그래서 막 내기 쏘는데 제가 하늘을 그때 국민학교 3학년 때인데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이 안 보이고 전부 비행기더라고요. 비행기가 막 내리치는데 이제는 건물이 부서지고 파편이 날아다니고 흙먼지가 막 날아오고 막 그런데 모든 이제는 그 목장에서는 소들이 다 죽어가고 야단이 났어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해가 질 때가 되면은 구봉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소랑도 구봉산으로 올라가서 피난을 합니다. 피난을 하고 그 다음날 해가 뜨면은 또 지구로 내려옵니다. 또 해가 질 때가 되면 또 산으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집은 한 분도 피난을 안 가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 도움이 되신다. 이러면서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막 그 파편이 날라오고 그런 가운데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한 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 어머니가 이제 토영에서 시집을 안 오는데 토영대 왜 이 집은 피난을 안 가요? 어쩌려고 피난을 안 가냐? 깜짝 놀래가지고 막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렇게 이제는 말씀을 하니까 어쩐지 그 다음날 이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다 왔어요. 막 모이는데 내가 어릴 때 보니까 막 우리 집이 꽉 찼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꽉 모이는데 방이고 마당이고 막 우리 집이 뭐 꽉 찼더라고요. 그냥 와 이거 배 잡아서 죽겠더라고요. 이래 보니까 우리 집이 피난처라고 피난하고 우리 집을 다 왔는 거야. 그래가지고 밤에 폭격이 또 하는데 많은 폭격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집에 온 사람은 아무 자리 없었고 이제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내가 어릴 때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을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어릴 때지만 실감을 해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피난처라 치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귀한 일들을 이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언제든지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진행되는 가운데에 말이죠. 이제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보라고 했어. 예배를 보라고 했는데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데는 목숨을 바쳐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바쳐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배에 빼앗기는 모든 것에 실패요. 예배를 못 드리면 모든 것을 다 손해보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의 중대성을 알아라고 최덕지 목사님 외쳤습니다. 예배는 중대하라. 목숨을 바쳐라.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제교통을 하고 우리와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찾습니다. 예배 드릴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예배의 중이죠. 능력시켜야 됩니다. 최덕지 목사님이 몇 년 동안 옥고를 겪었습니까? 7년 동안 옥고를 겪었거든요. 1년, 2년이 아니고 7년 동안 옥고를 겪는데 이 옥고를 겪으면서 하루 4번씩 예배를 봤단 말입니다. 하루 4번씩.
한 번도 빼앗긴 일이 없이 한 시간도 빼앗기지 않고 7년 동안 완전히 오고 이런 분은 세상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연속하느냐, 어떻게 하면 예배를 빼앗게 하느냐, 이거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빼먹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안 드리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침 저녁 오면 감옥에 있어도 그 감방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감방 안에서 좀 끼리 이렇게 성도들끼리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오전 11시하고 오후 3시는 낮 아닙니까? 낮 시간이거든요. 낮 시간에 예배 드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어떠느냐? 이 낮 시간은 최덕기 목사님께서 이제는 한국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교회. 그래서 오전 11시, 오후 3시 예배 드리는데 그때는 판사, 검사 앞에서 지조를 받거나 신문을 받거나 이런 시간 아닙니까? 낮 시간. 그러니까 그럴 때에 예배 드린다는 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고 선포하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드리면은 아이고 일본 판검사 뭐지 놈들이 가만두니까 발길로 차고 까말대를 때리고 막 깨고 야단입니다. 저는 두지 않죠. 이게 어디라고 어디서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수없이 비투성이가 되고 이렇게 해도 예배는 계속 하거든요. 찬송을 부르고 사도신경 외우고 또 찬송하고 또 말씀 읽고 다 하십니다. 이렇게 계속하는 일이 오후 한 11시도 하고 3시도 하고 다 하루하루 늘 계속했습니다. 7년 동안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연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빼앗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공의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판검사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배 시간이라 이러면 막 이제는 그 재판하다가도 가만히 기다렸다 합니다. 아니 뭐 예배 시간이라고 하면 아무리 때리도 안 되는데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재판 중지하고 있다가 그래서 예배 마쳤다면 또 재판을 시작했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 선배들이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 정말 잊지 못할 일들이 우리 격에 있었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때의 말씀, 그때의 일들을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산다면 그거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종이 여인이란 믿음, 백전불구란 믿음, 이제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일사후퇴 때 안 합니까? 일사후퇴 때 중공군하고 그 모든 이제 우리의 인민군이 쳐들어 내려올 때 막 순식간에 서북이 다 빼앗겼습니다. 막 내려왔습니다. 그때 뭐 낙동강을 바로 얹어서 막 내려오는데 제가 중학교 때 물에 기어가려고 했어요. 막상 내려오면 갈 데가 없더라고요. 이래 내려오면 우리가 어디로 가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학교 때. 그럼 물에 뛰어 들어갈 수 없지 뭐 헤엄치고 어디로 가든지 갈 데 올 데가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경우를 우리가 안 당했습니까?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서울이 이렇게 점령되었을 때에 그 서울에 많고 많던 교회마다 종을 안 쳤습니까? 종 치고 그때는 종을 다 쳤거든요. 그러는데 종소리가 다 끊어졌어요. 전부 교회 문은 다 닫았어요. 예배가 끝났어요. 주의를 지키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충무로 교회. 우리 최덕진 목사님이 계시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여전히 그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주의도 지키고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어떠한 낭만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는 정말 이 역사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빼앗길 수 없습니다. 교회의 중대성을 예배에 귀한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등대교회 예배에 수많은 운동들이 모여오고 오늘 예배 드릴 자가 이곳으로 다 모여와서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고 예배 잔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늘 잔치가 오늘 이곳에서 실제로 늘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를 이제는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경절계를 짓기 전에는 이 허벌판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보니까 말이죠. 아파트도 이제 저기서 아파트도 짓기 시작하려고 하고 여기 여기서 개정동까지 나가는 길이 보면은 흙바닥인데 1톤 트럭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그런 길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길이 개정동까지 쭉 있고 다른 길은 없어요. 그것도 흘리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길을 있고 이런 모래사장에 우리 이런 바다가 아니라 막 흙투성이었습니다. 이러한 곳에 이제는 집이 하나씩 서게 되고 그래서 정말 이제는 참 놀라운 일이 이 시에 벌어지면서 우리 등대교회가 이렇게 건축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등대교회에 대한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뜨거운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정말 왜 하나님께서 이 등대교회를 세워주셨는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는가? 나를 구원하신 그 모든 사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십자가 지신 이 은혜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이제 정말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이제는 등대교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등대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분명히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 내 삶의 현장에 실천으로 옮겨야 됩니다. 험한 산길에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캄캄한 바다 위에서 갈 바를 모르는 배들에게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멀리 나가서 육대적 5대양을 위해 등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위에 건축된 우리 등대교회 이제는 모든 사명을 감당해면서 이제는 등교교회 이제는 제일 앞장서서 나가는 태홍 목사님의 그 정성을 키워가고 그를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면서 응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로 응원하십시오. 시편 126편을 보면은 여호와라는 말이 네 분 나옵니다. 네 분 나옵니다. 여호와. 이건 뭐냐? 그 문장의 주어가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문장의 주어가 여호와. 여호와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포로를 해방시키시는 분도 여호와요. 이제는 등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분도 여호와요.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동호가 될 뿐입니다. 오늘 등대교회에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계시며 나도 일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동료와 기간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역사 속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찾아 가야 됩니다. 제가 사울 바도의 순교 현장을 찾아 걸어가는데 이탈리아에서 인동아 권사님이 같이 가자 해서 이제 우리 한 팀을 만들어 가지고 가는데 이제 차를 타고 왔다가 또 내려서 걷기도 하고 이렇게 걷고 또 찾아가니까 뭐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가신 이런 길을 걸어가셨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쭉 오랫동안 갔지만 사도 바울이 죽은 그 이제 순교당한 순교 현장에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예배를 받았습니다. 예배를 받았다. 오늘은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는 나의 신이요 나의 소망이요 모든 것 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등대교회를 통해서 세계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등대교회를 통해서 이 부산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다대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손 만대에 그때 그 말씀을 읽어두고 하는 모든 차세대에 다음 세대에 그때 그 일을 하나하나 알려주어서 정말 이 등대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로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정말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